12절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죄포자가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이 현직은 가야바이고 그 바로 앞에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실제 권력을 휘두르고 가야바는 이제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말하자면 권력을 승계한 것이죠.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준다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어서 자기 사위를 돈을 더 많이 주면서 자기 사위에게 물려주게 된 거죠. 세속 정치가에 해당합니다. 왕을 들 수가 없고 총독도 로마인이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대장 노릇을 할 것인가 한 사람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허락받은 왕이 분봉왕이 있기는 해요. 근데 분봉왕에 대한 유대인들의 충성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인으로 가장 이제 높은 직위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하는 거죠. AD 6년에서 15년까지 했고 18년부터는 36년까지 이제 가야바가 하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자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권력의 실세였다. 그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식적인 모임에서 의장이었던 자입니다. 가야바는 얼마 전 사내 들인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모든 유대인이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이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게 좋겠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6월절에 자신을 메시아라 지칭하는 자들이 나타나곤 했는데 가야바는 그런 사람을 처형해서 소요 사태를 이제 진정시키려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양으로 대신 죽으실 것이라는 성경의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의도치 않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사역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깨끗게 하시려고 세상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18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요한이죠.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안나스 법정에 비교적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베드로의 검에 귀가 잘렸던 종의 이름이 말고다. 말고인 것도 알고 있고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 누이였고 또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대제사장 집에 갈릴리 바다에 신선한 해물을 납품하는 권리가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피하기를 원하셨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아주 가까이 따라갔던 것이죠. 요한이 먼저 들어갔다가 베드로와 함께 오다가 말하자면 대문에서 걸린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요한이 다시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종이 문 지키는 여자, 문 지키는 여종 했는데 같은 사람이겠죠.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들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게 원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설마 너도 저 사람의 제자는 아니겠지? 이렇게 문법적으로 아니겠지? 이런 부가 의문문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글로 헬라어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심증을 가지고 반신반의한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저들 중에 제자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근데 강력하게 가로막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상 더 이제 문법적으로 맞는 것은 설마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우쿠 에이미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뭐뭐한 나이다 에고 에이미. 근데 이거를 부정형으로 말하면 나는 뭐뭐가 아니다 할 때는 우쿠 에이미 나는 그다 할 때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안나스가 시몬을 할 때 에고 에이미 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우쿠 에이미. 요한이 이제 의도적으로 같은 표현을 반대로 돌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체포 당시 내가 그니라 자신을 당당히 밝히셨던 체포조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할 때에 그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껴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날이 추워서 우리나라도 요즘 좀 약간 쌀쌀하죠. 11시 12시면 대제사장집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서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틈에 서서 불을 쬐습니다. 너무너무 서늘하고 춥고 한산하고 한기가 느끼는. 근데 이 느낌은 똑같이 예수님도 느끼실 텐데 예수님은 신문대 앞에 섰고 베드로는 원수들 틈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 장작불의 온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요한처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도 않고 모호한 경계선 어디쯤인가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세상과 주님 사이의 애매한 거리감, 세상과의 타협,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주님과 함께 고난의 추위를 견디기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기대하면서 거기 섞여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두려움에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19절 21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너의 조직이 뭐냐? 이제 제자들이 누구냐? 네 조직을 밝혀라. 너는 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였느냐? 뭐라고 가르쳤느냐? 교훈이 무엇이냐? 정치적인 반란, 이단적 가르침의 수괴로 몰아가려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나쁜 의도를 가진 자는 오히려 안나스죠. 주님은 아주 당당하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쳤지 은밀하게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유대 재판관들은 고발당한 자에게 직접 묻지 않고 증인을 불러서 묻곤 합니다. 2명의 증인이 동의해야 재판관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증인을 요구한 셈이에요. 증인을 데려다가 증인의 합법적으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증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가야바에게 보내버립니다. 22절 24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당당한 말투가 아랫사람을 격분시켰어요.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무례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잘못한 것을
네가 증언하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증언하고 행동하라. 법정에서는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른 말을 한 자기를 외치느냐고 항의하고 법대로 진행하라 하신 거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고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할 때 감정이나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죠. 여기에서 이제 안나스가 이 법정의 권위가 무너짐을 알고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자, 안나스는 구약의 율법적인 측면으로 사형을 언도하기를 원해요. 가야바는 로마법으로 이제 사형을 선고하려고 명분을 찾는 거예요. 가야바에게는 예수님의 무죄냐 유죄냐가 아니라 백성들이 소동하는 것을 막는 희생양으로 적절한 구실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도 안나스는 유대 율법을 알아서 신명기의 법으로 13장의 법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25절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베드로는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같이 불을 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번에는 이제 강력한 말하자면 위협을 한 거죠.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번에는 더 아주 적극적으로 물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는 아니라 꾹 에이미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고 그 귀를 너의 스승 예수가 붙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에서 물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부인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2번만 부인한 것으로 이제 한 거, 이게 2번 했다 하질 않고 2번만 기록을 한 겁니다. 3번을 채우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신문에 더 많은 부분을 할당을 한 것이 요한의 특징입니다.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은 4시 전후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새벽 닭이 울면 이제 3시부터 6시 사경이 되는 거예요. 사경 1경, 2경, 3경, 4경에서 마지막 번 사경이 닭 울 땐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고 우는 것이죠. 오늘 새벽의 닭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 주를 부인하였다며 우는 것이죠. 그의 3번 부인으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의 굳은 결심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좀 신기하죠. 닭은 이렇게 고개를 들면 저 하늘 끝에 해가 떠오르면서 이제 저 멀리에서 빛이 저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이쪽 하늘까지 그 열기 내지는 빛이 조도가 슬며시 바뀌는 것을
그때쯤에 뭔가 신호가 가는 것 같아요, 닭이.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우는 거죠. 예, 신기한 일이죠. 짐승들이 지진이나 뭐 이런 거 일어나면은 벌써 예단을 하잖아요. 땅에서 울리는 아주 약한 어떤 진동 같은 거를 느끼고 막 움직이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듯이. 자, 찬 공기에 몸이 떨리는 베드로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불에 몸을 쬐던 것처럼 불을 쬐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상실감도 컸겠죠. 권세가의 압도적인 살기, 무기력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했던 그 충성심도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식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지 않도록 성령님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 새벽부터 이렇게 서늘이 식을 수가 있는 거죠. 언제고 식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압도적인 그 힘에 의약감을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현실을 보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살 길을 이제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일부러 막 부정하려고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 내 눈앞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춥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밤에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문초를 받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결박당한 채 매도 맞으셨어요.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였노라 하시면서 당당히 내가 그니라 하고 에고 에이미의 길을 걸으셨죠. 반면 베드로는 육신의 추위를 피하려다가 영혼의 결병을 맞이했고 결국 3번이나 우쿠 에이미 나는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주님과 애매한 거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 틈에 슬그머니 섞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김으로 안전을 도모하다가 결국은 3번의 우쿠 에이미를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아주 떠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주님과 함께 시몬대 곁에서 위험을 무릅쓰지도 못하고 적들이 피워놓은 불가에서 온기를 구하려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베드로의 이 슬픈 주님의 부정은 은혜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뭐 때문에? 닭 울음소리 때문에.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애연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토트넘 축구 구단이 닭을 이제 깃발로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 통곡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있어요. 닭이.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였던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에 피워놓은 불가에서 끼웃거리지 말고 신실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